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쭈꾸바 동경교회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좀 출타를 하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도쿠마루 장로님이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제가 저희 가족이 한 주간 좀 한국에 좀 방문하게 되어서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4월 2일 주일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종료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있지만은 그때 우리 장욱조 목사님을 초청해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합니다. 장욱조 목사님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 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분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약 20여 년간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가수로 계실 때 대표적인 곡이 고목나무라고 하는 곡을 불러서 아주 크게 히트를 쳤었고, 이분은 작곡을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그분 활동하던 그 시기에 한국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분의 곡을 받아서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신 것을 압니다. 이 대표적인 곡들로 그 방주연 씨가 부른 기다리게 해놓고, 그리고 꼬마 인형, 상처, 조용필 씨가 불렀죠. 그 선년바위, 꽃당신, 나훈아 씨가 불렀던 이런 대표적인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이분은 이제 타이틀이, 그분이 이제 고목나무라고 하는 자기 곡을 붙였다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고목나무가 아니다, 내 삶은 이제 생명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고목나무에서 생명나무, 이것이 그분의 간증의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복음송가를 많이 만들으셨는데 대표적인 곡들이 생명나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곡들, 또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또 우리를 위한 기도, 예수 전하세 등 많은 찬양, 또 이 복음송가를 만들어서 또 찬양하기도 하고 또 직접 전 세계를 돌면서 또 집회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하고도 20여 년부터 알고 교제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 간증 집회로 또 전도 집회로 이번 4월 2일 집회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예수 아직 안 믿으신 분들, 꼭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고 전도하셔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은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것은 죄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합니다. 죄의 출발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으로 죄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출발이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창세기 2장 있는 내용들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각종 이 열매 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동산에 많은 먹을거리들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명을 하시기 전에 먹지 마, 먹으면 죽어라고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허락하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허락한다. 이것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라고 허락을 먼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던 하와를 유혹을 해서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여서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의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의 출발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징계를 받게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죄는 계속되어서 유전되어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제와 금함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것들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끔 유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어기게 하여서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사탄 마귀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면 다 좋을 것인데 다 잘 될 것인데 왠지 우리 기분이 우리 마음이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 기분 나빠. 내가 마음이 상했어. 그럼 그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주어서 자꾸만 유혹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엄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갖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너 이거 순종해라, 이 말 들어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할 수 없는 일들을 놓고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면 누리게 될 것인데, 금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갖고 결국은 그 욕심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유전되어 내려가면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인류는 번성해서 가지만 그 번성해 가는 인류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한탄까지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목적으로 인간들을,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왜 내 의도하고는 반대로 자꾸만 이렇게 가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다 쓸어버려서 1차 심판을 하시잖아요. 물로 다 심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다 청소를 다 하셨지만 유전되어져 왔던 죄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또다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역사가 계속돼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다 거절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후반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종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쉬운 순종이었습니까? 그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의미는 십자가였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셨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순종의 의미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 안에서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의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도 의인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참 신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간은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죄를 짓고도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뻔뻔하게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에 적용해서 보니까 다 죄였다는 사실을 아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엄청 무겁게 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 세상의 한 나라의 어떤 그 법과 규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통법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중국이나 뭐 다른 이 조금 그런데 약한 나라들 가서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데요. 뭐 법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규제가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서 보면 아이고야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죄인 거야.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느냐. 근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무거운 죄를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죄의식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죄인 줄 알고는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막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그들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50을 탕감해 줬어요. 한 사람은 500을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고마운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합니다. 당연히 500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그러므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많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세상 떳떳하게 살아왔어. 나는 당당하게 살아왔어. 나는 법 없이 살아왔어.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죄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말일까요? 많이 용서함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용서함을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많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것도 저것도 생각해 봤더니 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군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깊은 감사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내가 많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났다는 사실.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즉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어 성경에서 보니까 메구미모 기니요테 시하이 시츠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은혜가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 방법이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은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까요?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는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주님의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이건 불순종이야 라고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씩 바꾸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늘 선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죄의 욕망과 죄된 생각들, 죄된 행동들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느덧 내 얼굴 속에 그동안 있었던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얼굴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말씨도 달라져서 가시 같은 말과 남을 지적하는 언어들이 순화되기 시작해서 남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온화한 말들을 내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내 삶이 변하고 또 변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다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뭐가 너를 이렇게 변하게 한 거야? 야, 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 뭐가 그렇게 좋냐? 뭐 좋은 일이냐? 나도 좀 네가 좋은 거 나도 좀 나한테도 좀 나눠달라.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변해진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반대로 내가 불순종을 선택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내 삶을 지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질까요? 내 얼굴이, 내 말씨가, 내 행동이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얼마나 차가워지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변화는 오로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죄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고, 의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또 다른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며 은혜의 지배 아래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